오늘은 교회는 누가 시작하였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360개래요. 왜 360개냐? 동쪽에 스물스물해서 40개, 서쪽에 스물스물해서 40개,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160개, 가운데 빽빽해서 200개, 그래서 360개랍니다. 물론 조커로 만든 말이지만 하늘의 별의 숫자가 얼마인가 제가 챗GPT한테 얼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별의 숫자가 200억 조 개랍니다. 200억 조 개. 갤럭시, 은하수요. 은하수에는 별이 몇 개 있는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해주는지 몰라요. 저는 요새 좋은 비서 하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코파일럿 비서입니다. 은하수에는 약 70억 조 개가 들어있답니다. 하늘의 별의 숫자는 그 은하수 3개만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의 숫자가 은하수의 수만큼 은하수가 있답니다.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 그 거리를 표현할 때 빛이,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빠른지, 1초에 빛이 가는 거리가 약 얼마요? 29만 9,900만,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400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빛으로 가면 1.255초 만에 달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1.255초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빛의 속도로 북극성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 북극성까지 그렇게 빠른, 달까지 가는데 1.255초밖에 안 걸리는 그 빠른 속도로 북극성까지 달려가는 데만 430년이 걸린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북극성의 빛을 보는 것은 430년 전에 북극성에서 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온 우주 만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짧은 시간에 나열 수 없는 수많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 월드 아시죠? 소위 디즈니 월드라고. 원래 월트 디즈니 씨가 디즈니랜드를 LA에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다 만들었는데, 테마파크로 큰 성공을 거두자 전 세계 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소위 팀파크, 주제가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만들었습니다. 1971년 10월 1일 개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즈니 월트로 부르거나 또는 WDW, 월트 디즈니 월드 이렇게 부르는데 총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약 3천만 평이라고 합니다. 3천만 평. 잘 모르시기 때문에 놀라질 않는데요. 놀라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제가 안 놀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경기도 오산시 2배만 하답니다.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의 약 67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와닿지 않죠. 오늘 시장님 계신데 수원시 전체의 한 83% 넓이만큼 된대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여기 안에 테마파크가 4곳 있습니다. 매직 킹덤,
에프콘 라군,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그리고 디즈니 애니멀 킹덤, 이렇게 해서 4개의 파크가 있고 2개의 워터파크, 소위 말하는 태풍이라고 불리우는 태풍 라군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 붙인 워터파크가 있고, 또 하나의 워터파크는 빌리자드 비치라고 그래서 해안처럼 꾸며놓은 그런 물놀이 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복합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서 이곳에서는 영화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이온 킹, 포카혼터스 이런 많은 그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다 여기서 디즈니 월드에서 만들어 낸 거죠. 한 편 한 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여기를 다녀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에버랜드에 1년에 다녀가는 사람이 약 350만 명에서 많게는 한 500만 명 된다는데요. 이 디즈니 월드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4천만 명 내지 많을 때는 7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한 사람이 입장료를 얼마나 내는가? 작게는 한 130불부터 많게는 200불, 또 더 많은 것을 이용할 때 더 많은 돈을 내는데 천문학숙자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디즈니 월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든 분이 미스터 월터 디즈니 씨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만화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또 글을 써도 누구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 어떤 날 켄터키 시골 헛간에서 잠을 청하면서 참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들보 위에 지나가는 쥐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데, 그게 일약 대박을 터뜨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 인형으로 돈을 벌어서 이런 큰 일을 했다는 거죠. 디즈니 프로젝트, 소위 월터 디즈니 씨가 만든 디즈니 월드의 프로젝트는 1965년 11월에 계획했는데, 그는 그 계획을 하고 1년 뒤 65세의 일기로 1966년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가 죽자 그의 부인과 그의 형 로이 디즈니가 회장직을 승계해서 열심히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서 1971년 10월 1일 드디어 개장을 했는데, 개장 후 2달 뒤에 그 형도 78세를 일기로 떠났습니다. 개장 때의 일입니다. 세계적인 저명한 많은 인사들이 와서 축사도 하고, 미국 행정부의 유력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축사를 했는데, 축사 가운데 미국 정부의 유력한 한 인사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개장의 모습을 5년 전 작고하신 회장님이 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축사를 이어갔답니다. 축사가 끝난 뒤 답사에 나선 미세스 월터 디즈니, 이 미세스 디즈니 씨가 나가서 조금 전 우리 행정부 인사가 한 축사 내용 가운데 하나를 제가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제 남편은 오늘 이 광경 여기에는 보지 못하고 계시지만 5년 전 이미 오늘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디자인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디자인하셨나요? 누가 계획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곧 창세 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게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교회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태초라는 단어가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여, 누가 태초 이전에 태초에 이 온 세상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놓았느냐, 명정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또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먼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이 더 옛날 태초라는 거죠. 11월 14일이 제 생일이에요. 새벽 4시에도 생일이고 저녁 10시도 생일이에요. 새벽 4시가 빠른가 저녁 10시가 빠른가 여쭤봤어요. 어느 게 빨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말할 때 행동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행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예수님, 그 이전 태초를 말하죠. 그 이전 태초의 하나님을 비인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세요. 마지막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 우리의 시제로 말하면 창조하시기 전 행동하시는 이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뭘 하셨다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우주 만물보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별들의 숫자,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구상하셨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너무 독선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교회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단 말이 구별됐다는 겁니다. 모든 잡신들에 비해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밖에는 택함이 없답니다. 왜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또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생물학적 소산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네가 생겼어. 그런 거지 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십시오. 좀 2부 예배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를 한번 이렇게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세 창세전에 계획한 존재니까. 근데 이 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때로 나를 우습게 알아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 잘 안 들었다고,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계획하심 속에 택하심 가운데 출생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way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 길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 한 분만 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고상한 성품, 품격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착함과 우리가 갖는 그런 고운 마음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의는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의를 해도 결국 누더기, 개정판에는 누더기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보십시오. 교회됨의 비밀, 교회됨의 설명입니다. 교회됨의 방법, 교회됨의 놀라운 특징,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요구하지 않았을 때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요, 표현하면 동량이에요. 동량. 요구해서 받는 것은 구걸이에요. 거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준 것, 이게 뭐예요? 선물이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만약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만큼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말까지 하면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됩니까?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 온통 다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난 구원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정말 칭송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제 이것도 한 90번만 설명하면 100번 될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작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위대한 작가가 만들면 걸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 명작품, 수작품, 메스터피스입니다. 작가가 위대하니까 작품도 명작이요 걸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작으로 걸작으로 만드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찬미, 찬송, 경배,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칭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뭘 위해? 선한 일. 그러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건 이제 한 1번만 설명하면 100번 될걸요?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됐습니다. 종을 만든 목적은 종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종소리를 못 내면 그 종은요, 쓸모없는 종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요, 문자 그대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선한 일. 영어로 표현한다면 영혼 구원, soul winning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 good works.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social service, 사회적인 봉사, 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러 오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에 5가지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좋은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난 예배는 안 드려도 예수는 믿어. 뻥이에요. 속지 마세요. 뻥이에요. 예배가 없는, 물론 예배당에서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일 때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도 예자 절배자 그분을 모시는 일에 그 마음과 중심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행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순서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격, 삶이 중요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예배, 제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요사이 말로 말하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도 안 받고 그 사람의 예물도 안 받았어요. 그 사람도 받고 또 다른 그 예물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 농산물과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인격, 삶,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현대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예배가 여러 번 드립니다. 근데 너무 좁은 공간에 수용이 불가해서 예배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이 바빠서 오늘은 일부 예배 가서 때우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드림이지 구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존 맥가드가 쓴 주님의 교회 계획 속이 교회의 목적, 교회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것,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옛날에 정성스러운 일천번제의 제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랑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얼굴 색깔이나 모습이나 민족이나 언어가 다른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언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육신의 삶이 끝나는까지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여러 직분,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직분들이 있고 직책들이 있습니다. 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물론 찬양대는 찬양을 부르도록,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치도록,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직분에 맞는 섬김과 나눔과 여러 가지 봉사일,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좀 표현이 좀 어눌한 사람들 이렇게 해요. 아이, 저 마귀의 것, 사단의 것, 세상의 것, 에이, 그 지옥 갈 것들. 그 표현이 별로 우리에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밉고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또 특히 예수 믿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 안 믿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것들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이분도 꼭 그분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잘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분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것들, 그리고 저 지옥 갈 것들, 저 불쏘시개들 이딴 소리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언어가 영혼 구원을 막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회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고 성도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교회가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거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노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하고 침례 베푸는 것은 우선적인 임무예요. 두 번째 임무가 뭐예요?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본 보이는 가장 중요한 본이 뭐죠?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더 가르치고, 그래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 교회가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섬김, 봉사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도 봉사해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내에 이 섬김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알게 모르게, 주로는 드러나지 않게 섬김의 손길을 펴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가끔 아주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일마다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 내에서 식당에서 주차 봉사로. 일전에 우리 교회에 두 위원회, 약 한 200여 개 위원회 가운데 두 위원회와 함께 점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위원회는 교통위원회예요. 80세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가장 젊은 분이 6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50대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60대 이상. 근데 지금 80 이상 되신 어르신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교통 봉사를 하시는데요. 그냥 설교이지만 광고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분들이 안내하거든. 좀 안내를 따라주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대로 굳이 그냥 탁 갖다 대고 그냥 탁 문 잠그고 들어오는 분들, 이 자리에는 없겠죠? 전화 걸어도 전화 안 받고 차 빨리 안 빼는 분들, 진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 미숙한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숙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도 오신 것은 잘하셨어요. 오신 건 잘하셨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안내를 잘 들으면 좋아요. 너무 섬기는 분들이 없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들은 2년간 주차 봉사한 분들에게만 자격을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통령 출신의 장로님 출신의 대통령, 그분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장로하기 어려웠대요. 4년 동안 주차 봉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깎아서 2년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한 팀,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 어떤 팀은 장애인들을 주일날 늘 이렇게 자동차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나이라 할 수 있지만
섬김의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철야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끼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끼리 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지 돼요. 친밀한 교제.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세요. 꼭 받겠다고 생각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교회 내에 돈 빌려주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제대로 돈 갚고 관계 유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득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그냥 안 받아도 될 만큼 주세요. 주면 안 받을 생각을 주세요. 돌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주신 분들이야 어떡하겠어요. 빌린 사람들은 절대로 내 눈을 빼서 팔더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거든. 빌리지 마세요. 그냥 굶든지 도저히 굶어서 못 살거든 저한테 오면 저 먹는 거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교제의 영역을 벗어난 잘못된 상거래라든지 계획된 나쁜 짓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 개의 세포가 있지만 한두 개의 세포만 병들어도 이내 그 몸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가 건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나 하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잔 칼빈의 이야기 한마디만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부모의 품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라고 말했던 이 켈빈의 이야기가 우리의 시금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